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고개시겨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돌봐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의 별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돌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전들과 여전들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성경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건이 좋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즐겁고 재미있게 사랑하는 학생들과 잘 지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날이로 주시옵시고 열심히 가르쳐서 그 어린 것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둥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멀리서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제천에서 온 성도들도 있고 처음 오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나려 주시옵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고 우리는 그 양식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적을 보고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끔 그네들도 보살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또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천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도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그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공통함과 겪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리신 것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시죠? 내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더우시죠, 선생님?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더우시죠, 권사님?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청풍에 이제 모타 보트도 타고 바나나 보트도 타고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좀 힘들었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라니까. 모처럼 물속에도 그래 오래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아이들이 또 가자고 지금 근데 이게 거기 아주 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놀아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재밌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물속에 한번 들어갈래요? 보트 타고 그 물 한가운데 조끼 입고 한번 들어가 볼래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다 같이 가서 바다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죠.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되게 귀한 게 들려져 있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땅에서 이렇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도 풀리기도 하고 가정이 풀리기도 하고 자녀가 풀리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 풀리기도 하고 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손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땅에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 열쇠를 받은 한나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첫째 부인은 한나예요. 한나. 그리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를 다시 부인으로 맞이했는지는 몰라도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소가 실로에 있었기에 엘가나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 드린 후에 제물들은 한나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재물도 참 풍족했습니다. 뭐 늘 한나에게 많이 주니까. 하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는 참 믿음이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매였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이 엘가나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한나는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참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엘가나를 닮은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뭐 엘가나는 마찬가지죠. 한나를 닮은 딸을 낳고 싶어서 둘이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이제 이들에게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아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 남들 다 갖는 자녀 하나 좀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한나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를 이을 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로 인하여 가문에서 정실 부인 자리가 자녀가 있는 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아무리 본 부인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 자녀가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자녀 가진 엄마가 나중에 정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 고통을 너무 지금 심하게 당하죠. 이런 상황을 알고 이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에서 이 분인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나의 적수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이다.
같이 살고 있는데 적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수인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격분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죄가 많아서 자식도 못 낳는다고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인나가 그와 비슷한 이야기로 한나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자식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요. 정부인은 아이도 못 낳아서 저러고 있는데 자기는 아이까지 낳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자식을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격분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한나의 눈물은 음식이 되었고 그의 기도는 통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사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사사시대에 우리가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중에 삼손 잘 알죠?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나중에 힘이 없어졌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한나는 기도하면서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지는 않아도 기도를 하는데 엘리가 듣는데 입술 모양은 막 보이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또 겉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한 줄 알고 그 정도로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한나는 자신이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한나 같은 그런 사람이면 임신을 빨리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 세대도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 것은
기도의 양이 차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아서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어디까지 했나 하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의 이 심정은 지금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무엇일까요? 한나의 심정은 뭐예요? 정말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게 이제 한나의 심정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요? 지금 한나와 하나님이 지금 이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한나가 지금 뭔가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과 한나가 심정이 통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중에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그 억울한 아픔, 고통, 격분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아들 하나만 주면 그 아들 내가 안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지금 아들 하나를 구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가 지금 심정이 통한 것은, 한나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할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사사 시기에는 정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런 사사나 이런 백성이 너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이러면 사무엘이 지금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과 룻,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지 그 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줄 사람,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 일들을 행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자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나가 서로 심정이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나에게 아들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름이 그 이름도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보통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 겸 선지자로 다 사용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빼앗은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울한 일을 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거 다 갚아주고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는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거 별로 안 받고 싶은가 봐요. 이대로 만족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기도가 쌓이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심정을 안 통해 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정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이 심정이 통한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심전심. 이심전심. 뭐 딱 하니까 알 것 같은 거야. 저 사람 마음을. 내 마음이 곧 누구 마음이야? 저 사람 마음이고 저 사람 마음이 곧 내 마음인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요한 거 많잖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뭘 구하고 싶어요? 내가 필요한 거. 돈. 명예. 돈, 명예. 학생들은 뭐 좀 공부 이런 거 좀 구해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공부 잘하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와, 명예도 저절로 따라오고.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어른들은 뭘 구해야 돼요? 건강. 여러분들은 믿음을 구하세요. 아멘. 믿음을 구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따라와요. 저절로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뭐가 필요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실까? 내가 뭘 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뭐 하나님이 뭐 달라 할까봐, 하나님이 뭐 좀 달라 할까봐 아멘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 시간마다 늘 기도를 일찍 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별것 없네.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살까? 기도 안 하는 우리와 별 차이도 없네. 나는 맨날 기도를 안 하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산다고 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이 집사님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 집에 가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해도 별것 없네, 별것 없네 이렇게 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남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나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 좀 살펴봐 달라고. 그런데 참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았던 이 자녀들이 나중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뭐 지금은 뭐 그 기도하던 그분도 아주 호강을 하고 계시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심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최선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응답은 언제 주시냐 이러면 최선의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상할 수 없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뭐 기대를 좀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아멘. 나 이런 거 줘도 뭐 필요 없다.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 뭐 나 뭐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뭔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좀 해야 줄 거 아니에요. 맨날 좀 돈만 달라 하지 말고 좀 이 믿음도 좀 달라고. 천국의 어떤 세계를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뭐 뭔가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한번 보면 우리 이제 뭐 살만큼 살았는데 돈 조금 더 벌면 뭐 하겠어요? 이 천국에 가서 볼 걸 미리 좀 보게 해달라고 막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 남은 삶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멘. 참 아멘도 안 하네. 이런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계획하신 상상할 수 없는 그 응답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심정이 통할 통할 때까지.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심정이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뭐가 필요하세요? 좀 물어보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거 안 뺏어가요. 안 뺏어갈 거니까 편안하게 좀 물어봐. 하나님 좀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심정이 딱 통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응답 100%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꼭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세요. 틈만 나면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시나요? 하나님 내 시간이 필요하시나요? 내 몸이 필요하시나요? 하나님 내 물질이 필요하시나요? 하나님 내 어떤 헌신이 필요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웃에 뭘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뭘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좀 물어보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 대신 내 소원도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런 기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벌써 응답 다 받았다. 아멘. 예, 우리가 한 주 동안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귀한 나라로 이끌어갔던 그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받고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곳에 나로 인하여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늘 또 이어서 함께하며 내일까지 하나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에 이르기까지 결혼과 직장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들을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과 주다산 교회에 올 청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